오늘은 특별히 돼지 불고기 상추쌈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비해 주신 게 감사하고요. 상추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고 콩나물국도 맛있고 아무튼 잘 먹었는데 밥만 잘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딱 졸기 딱 좋아요. 많이 상추를 먹으면 졸리기가 딱 좋은데 오늘 또 날씨도 좋아가지고 졸기 딱 좋은데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이제 7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목이 반석에서 물을 내심, 반석에서 물을 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의 내용상으로는 세 개로 나눴는데 3절까지는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원망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4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면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증을 해결해 줄 거다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대목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왔어요.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있는 말씀이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앞에 보셔야 지도를 제가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람세드도 출발해서 쭉 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마라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지지난주가요. 마라에서 무슨 물을 먹었죠? 쓴물을 먹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엘림에서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물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지나서 신광야, 지난주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무슨 고기?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침에는 뭘 먹고? 만나를 먹었던 곳이 이 신광야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디까지 만나가 내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여기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기 할 때까지, 농사 지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를 먹게 돼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요. 시내산에서 얼마 안 거리죠. 르비딤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사우디바랴 시나이 반도 끝에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시내산이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서 도착을 했는데 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으니까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난주에 신광야에서 뭐를 먹기 시작을 했다고요? 뭐를 먹기 시작을 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는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농사를 짓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러면 물이 없을 동안에도 아침에 나가면 뭐가 내려 있더라? 그렇지요. 만나가 내려 있어요. 만나가 안 내렸던 게 아니고 만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계속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백성들을 돕고 있다는 건가요? 돕지 않는다는 건가요?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눈을 들면 보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먹을 것 없어 나가보면 뭐가 있어요? 눈처럼 하얗게 온 사방에 만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르비딤에 도착을 하자 뭐가 없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다고. 이쯤 되면은 너무하다고 싶어지지 않아요? 너무한다라고? 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지난주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기 시작을 했고 또 엘림에서는 물을 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해가지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랑 똑같은 생각 안 드셔요?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너무하지, 너무해. 너무한다고. 너무하는 거,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해도 해도 너무해. 어떻게 원망을 하지요?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물이 없다가 모세로 원망을 하자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자라, 물을 보라,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건 다퉜다는 얘기인데 거의 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금방 돌질하려고 물 내놔 그런 뜻이에요. 물 내놔. 그래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절의 말씀이 더 잘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이제 본색 다 드러났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무둑으로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줬던 것이 모세이고 하나님이었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면 하얗게 뭐가 내리고 있고 만나가 내리고 있고, 눈을 뜨면 아침에 눈 뜨면 구름 기둥이고 밤에 잠자기 전에 보면 환하게 묻은 기둥이 떠 있어요. 불 기둥이 있어요. 날마다 그걸 보고 먹고 마시면서도 누구를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 잊어버린다.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오늘 말씀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배우고 항상 보지만 뭐를 몰라? 진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항상 배우고 항상 보는데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는가? 여기서 보이잖아요. 여기서 단적인 증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종려나무 70주와 물 12개가 있는 것도 맛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누구를 몰라?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대단하지? 대단하지요? 우리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대단한데 대단한 믿음이 대단한 믿음. 여기서 대단하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대단한 게 아니고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대단한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뭐가 좀 불편하면 교육자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가정에서는 누구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고, 엄마가 왜 나를 나가지고 이 고생을 바가지를 시키느냐고, 왜 학교는 가야 되고, 왜 내가 공부는 해야 되고,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막 대들고. 이거 누구랑 똑같아?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영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또 직장 가서 누구 원망하고? 상사들 원망하고, 왜 이놈은 직장은 다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느냐 막 그러고. 등 떠밀린 거예요. 등 떠밀린 거. 교육자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는 건 되지도 않은 얘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려버립니다. 광야에서 버려버려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요. 4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부르짖었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뭘 하겠다고요? 돌질이 뭔지 알지요? 때리는 거.
오, 이거 그래. 돌로 때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기는 잘한다. 돌로 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모세가? 아프기만 할까나? 죽어요. 그렇지, 죽어. 죽는다고.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 야, 악해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잖아. 네. 명백히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아는 짓을 누가 하려고 하고 있다. 다 큰 어른들이 지도자에게 돌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악한가를 알 수 있어요. 악한가. 악해도 이렇게 악한 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해보려지 할 수 있겠나? 참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부르짖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백성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을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 앞을 지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앞을 지나가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앞.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방이라도 뭐를 들고 돌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로질러 가지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험악한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잘못하게 되면 돌 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던지기 시작하면 모세가 어떻게 될까요? 꼼짝 못하고 죽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지나갈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한 거예요. 앞을 지나가라. 두 번째는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요?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데리고.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그랬을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표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정을 보여주기로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들도 협력해야. 누가 협력해야 된다고요? 장로들. 모세를 돕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모세 혼자서 이 모든 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하수를 치던 뭐를 들고? 지팡이. 이거 잘하네. 나보다 나은 것 같다. 어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에 잡고 가라.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거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에게 처음으로 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지자 뭘로 변했지요? 네. 뱀으로 변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잘하네. 그래서 이제 들고 난 다음에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쫙 하고 갈라졌어. 그런 것이 모세의 지팡이였고, 지금 여기서도 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잡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겠죠. 잡고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뭔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6절 읽어보셔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예.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이런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반석 앞에 서. 그럼 내가 쓸 것이다는 거죠. 예,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목사가 목사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쓰면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뭐를 치라? 반석을 치라. 반석을 쳐서 이 백성으로 가란 것을 물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세를 살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7장 55절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7장 55절 7장 5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 55절 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서신 것을 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계신다고?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었다고? 앉아있었다고? 서 있다고? 서 있었다고. 예, 서 있었어요. 아이고 얘기 잘한다. 오늘 진도 잘 나가네. 예, 서 있었다고요. 서 있었어. 왜 서 있었을까요? 앉아있을 수가 없지요. 스데반이 곧 있으면 돌에 맞아서 순교할 판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 예수님도 서 있어요. 예수님도 서 있어요.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공중에 우러러 보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 보좌와 예수님을 보고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괴로운 일을 만나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쉬워요. 어떤 길로 가려고 하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쉽다고. 그러나 생명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넓은 길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다? 결정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요즘에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넓은 길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말씀, 재미없는 말씀 그것만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재미있는 노라리도 목사님 이무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노라리도 좀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노라리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노라리가 뭔가 이렇게 했어요. 놀러 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즘 교회들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로 많이 합니다. 주일날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려면은 사람들을 많이 끌을 수는 없어요. 끌을 수는 있어요. 없다나 있지. 끌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르게 키울 수는 없어요. 어느 것이 먼저인가? 바르게 키우는 게 먼저겠지. 바르게 키우는 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원했어요.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사람을 구했고 바르게 남아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지 다수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누구를? 모세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인구를 인도했던 거예요. 바르게 서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앉아있지 않고 서 있었다. 이렇게 서 있었던 스데반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아이고 오늘 내가 힘이 나네. 그동안에 졸리기만 했는데 재밌네.
이걸 보고 우리는 먼저 믿는 자들이 좀 부끄러워야 돼. 나 부끄러워야 돼. 그동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회개하셔야 돼. 그래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일어나신 반항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로들을 향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반석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셨는데 생수를 내신 목적이 뭘까? 공과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공과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이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오전에도 그랬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뭐가 없다고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세 가지야,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한 목적이 여기 있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반석은 누구를 가리킬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찾아보세요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누구를 통하여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세상 물과 달라요. 그래서 영육간에 가란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해결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거침을 받은 4장 13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가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다 물줄 그어 놓으셔요. 영생의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먹고 갈증이 해결을 받았어요. 그곳의 이름을 또 마사라고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고 다투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가 안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렇게 시험하시나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은 과연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여러분 결코 시험하지 마셔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감을 좀 삼아야 돼. 우리는 결코 이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돼요. 반석에서 불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